오늘 새벽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가진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그 사명을 잊고 내 욕구의 만족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갖고 싶지 않니? 좀 더 편하게 살려면 이게 필요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광고, 문화,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편안한 집, 더 많은 재물,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가? 만약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강아지나 고양이로 태어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들이야말로 아무 걱정 없이 주인 품에서 가장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분별하는 삶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첫 번째는 내 욕구를 넘어서는 생각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욕구보다 앞서 생각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그 음식이 누가 주었는지,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자나 소비자가 아닌 영혼을 살리는 존재, 관계 속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정말? 제가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찬양 하나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만을 위한 욕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은요, 나만을 위한 욕구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요, 나만을 위한 욕구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세 가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단절을, 세 번째는 자연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어떻게 되었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으신 독특한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기보다 내 욕망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단절로 인해 우리는 타인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단절로 어떻게 되셨죠? 오늘 하루도 수고 없이는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듣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아내도
한국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합니다. 자식은요,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목장에서도요, 아 하고 말했는데 야로 듣고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단절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나만을 나 중심에 둔 삶을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돌이 지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조금 사람다워지지요. 그러나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엄마가 피곤한지 아픈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죄로 오염된 우리는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도 나 중심의 욕구, 중심은 여전합니다. 단지 욕구를 조금 더 정교하게 감추고 있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약한 이웃을 돌보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는요, 욕구에 집중하지 말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절에서는요, 탐욕이 크면 내 목에 칼을 둘 정도로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은요,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단절로 인해 나 하나만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고 싶고, 자고 나면 다시 다른 욕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굴레가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속이는 것이라고 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야, 너 부자 되고 싶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부자가 되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전혀 부담이 하나도 없을 텐데,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를 부자 되는 게 싫으실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우리 부자 되기 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부자 되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만 하나님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이 말씀은요, 부자 되기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집중되어서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뜻, 옆에 있는 사람 관계없이 그 방법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붙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붙드는 사사로운 지혜는요, 나의 만족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오는 계산과 꾀를 쓰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길은요, 결국 속임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사로운 지혜라고 하십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원하는 욕구, 더 많은 나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사로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사로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무엇이 다를까요? 문자 그대로 사사로운 지혜란 자기중심적인 지혜, 자신만을 위한 계산적인 지혜, 혹은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인 꾀 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요, 너의 분별력, 이해에 기대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판단을 우선시하며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진 채
내 자신만을 추구하는 지혜가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그럼 사사로운 지혜를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맡기신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엄청 애쓰고 마음을 씁니다. 자기 지혜로만 인생을 판단하려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만의 계산에 의지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결국 사사로운 지혜를 따르는 나의 욕구는요, 계속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끌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날아가리니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지요. 가장 높이,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으려 하려면 더 멀어지고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허무한 것을 위해 애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죽는 날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장례식에서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물은 남았지만 그의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빠진 부요는 허무할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내 마음이 끄는 기본 욕구는 무엇입니까? 나는 영혼 구원의 부르심보다 나의 안정에, 욕구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남아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옆에 있는 사람과 단절을 가져오고 오는 나의 욕구만을 위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나요? 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은요, 오늘 더 큰 은혜로 수요 예배 때 주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녁에 또 봬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구에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옆에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오는 욕구에 집중되어져 있는 나의 시선을, 나의 생각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며 관계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 기도가 필요해 보이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